최초의 농경을 시작한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계시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으로 보면 사람들이 수렵 채집을 해서 먹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가 가득하고 그것을 먹고 살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운 수렵 채집의 삶에서 쫓겨났을 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을 것을 먹고 사람이 심고 거두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여기저기 과일나무를 찾고 익은 열매를 따러 다니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먹은 그 곡식을 아깝지만 땅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심은 것을 3개월, 6개월 지나야 거두는데 엄청난 투자죠. 예전에 그와 같이 풍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껴서 심어야 됩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그것도 놀라운 것이죠. 당장 배고픈데 그 가축을 잡아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축에게 식량을 주면서 1년, 2년 새끼를 낳도록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혁명입니다. 사실은 농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농업혁명.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때 사람이 심어야 거둔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콩을 심고 팥을 거두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해 주시지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게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서 거두는 그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는 허탄한 생각을 멀리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었는데 콩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가 육체로 살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심었는데 어찌 좋은 영적이고 평화와 행복을 거두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잘못된 것으로 망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은 자는 육체를 거두는 것이 당연하고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자기가 선을 심었는데 당연히 선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을 심은 데는 첫 번째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가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그와 같은 삶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농사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겸직하는 목회자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의 삶이 팍팍하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목회자들을 다 먹을 것을 부양하고, 참 이건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싶어요. 모든 것을 채워줬더니 이것도 또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낚시질 가고 골프질 하고 이 질이라는 말이 또 어감이 이상하네. 낚시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낚시 레저를 즐기고 골프를 즐기고 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 나는 피땀 흘려서 지금 일해가지고 주의 종을 섬겼는데 자기는 그렇게 놀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물론 운동하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일하고 섬긴 만큼 자기도 그 목회자들이 그만큼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일반 사업가들도 골프 가고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당연히 주의종도 골프 가고 해외여행 그만큼 시간의 즐거움을 누려야죠. 그러나 최소한 성도들이 일하는 만큼은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주의종들에게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11조가 나오지 않냐고, 교회 운영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도 또 우리가 좀 감안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 주의종들이 농사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종들이 꿀벌도 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분도 팔고 벌꿀도 팝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주의종들 얘기입니다. 이 전남 지역에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왜? 살 길이 없고 애들 가르칠 돈이 없는데 일을 해야죠.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의종이 교회차, 봉구차 그런 거 몰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다 태워가지고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성도 한 사람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하고 그러면 그분 태워놓으라고 예배 5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와 설교 준비가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단에 서고 5분 10분 늦게 예배 드립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여서 레위인은 레위인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그들이 백성들에게 참다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틀리지 않도록 외우고 가슴에 새겨서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읽어야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매일 땅을 파고 곡식을 심고 그것만 해서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흙에서 나왔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 있어야죠. 하늘에 있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새겨서 내가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의 존재라는 위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영육 간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 종이 올바르게 실력을 닦을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읽고 연구했지만 이 얼마나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연구하고 공부해서 실력이 성장하고 무르익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고, 또 당연히 그런 일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잘 심어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은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또 자기 자신을 닦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을 심으면, 선을 심으면 반드시 그 선을 거두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인내가 필요하다. 악한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은 빨리 그 악의 열매를 거두야 회개가 빨리 떨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인내고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무슨 인내할 것이 뭐 있어요. 심지 않았으면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데는 꼭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합천의 오두막 공동체 이재영 장로님이 출소자와 지적 장애자,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그런 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그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에는 거의 한 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재영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출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것이 힘든 것을 보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면 뭔가 금방 좋은 열매가 생길 것을 생각하는데, 그 장발장이 출산 후에 그 신부가 저녁을 대접하고 또 붙잡혀온 장발장에게 은초 때도 가져가지 않고 왜 안 가져갔느냐 해서 장발장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드라마틱한 것은 현실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출소자가 한 끼 얻어먹었다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출소자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 떨어지면 또 범죄하기가 쉽지 완전히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이재영 장로님이 출소자를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거 어디서 얻었느냐 해서 경찰서에서 자기 부르는 그런 전화만 빗발치지 변화된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상하고 상해가지고 그 마음이 재와 같이 됐다. 출소자나 이런 장애인들을 돕는 그에 대한 마음의 절망과 좌절로 자기 마음이 재같이 됐다. 그런데 이재영 장로님이 참 놀라운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마음이 재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재 속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놀라운 계시를 받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짚을 요즘에는 이렇게 농사 짓고 하면 그야말로 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계가 나와서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짚이나 그런 것을 그 집안에 그런 퇴비, 대소변의 그런 것을 끼얹어 가지고 퇴비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그 퇴비 만든 거기에 냄새가 항상 시골 냄새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 인분 퇴비 썩는 냄새. 그런데 거기에서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 눈이 녹고 김이 모락모락 나. 열량이 나가지고 거기가 이제 썩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썩은 그 퇴비를 밭이나 그런 데다가 뿌려주고 그래야 식물이 살아나. 우리 마음이 썩어지고 죄가 된 그 속에 사랑의 씨앗이 싹 튼다.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당하고 속이 상했는지 내 마음이 죄가 됐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 제가 아는 후배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목회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거 또 신뢰의 말이 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을 괴롭히는지 내 마음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해서 그만뒀다. 내가 대답을 못 해줬어요. 마음이 죄가 됐는데 그걸 어떡하나 해가지고 살 길을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그 뒤에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가 되면 그때부터 이게 거름이 돼가지고 하나의 알곡이 그 속에 뿌려지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이 그때부터예요. 하나님의 그때부터 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깨달은 후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썩어서 죄가 되는데 24년이 걸렸어요. 24년. 그래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 마음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나면 마음이 썩고 죄가 됐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잉태한 이삭이 태어난 자기 마음이 죽었어요. 죄가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이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자기 마음이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요. 영광을 받으실 때 기적이 없어. 그런데 이 이재용 장로님이 그랬더라고요. 이재용 장로님이 자기 마음이 출소자들이 얼마나 그 배신하고 자기가 이게 괴로움을 주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서 자기 마음이 포기하려고 하고 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 그 죄 속에서 식물이 자란다. 죄가 되어서 뿌려야지 그것을 맹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언제 거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이렇게 돈만 줘가지고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럼으로써 오늘 그 합천에서 오두막 공동체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를 돕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해서 죄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시려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힘써서 발버둥 치고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때는 우리의 혈기도 있고 우리의 육신적인 비전도 그런 세상적인 비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으로 막 몸부림쳐 나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런 것이 끊어지고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도님의 그 마음을 비워놓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주님 앞에 다 맡겨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라는 의미예요. 때만 만나면 만날 때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래서 지금까지 나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어. 내 마음은 죄가 됐다. 이게 지금 기적을 앞두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자리 걷고 다 가버렸어요. 지금 한참 열심히 이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시장판에 그거 깔아놓고 해가지고 막 하나도 안 와, 사람이. 옛날 시장 5일장 열려고 하면 시장 가서 보고 그러면 막 그러죠. 그거 장판 걷어 가면 그 사람이 뭔가 제법 하던데 하면서 집에 있는 그런 씨암탉 판 돈을 가지고 해서 물건 살려고 가보니까 장판 걷고 가버렸어. 이거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거기서 버텨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한 그때 모든 거 걷어버리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 참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선행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순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착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한데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부터 도우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선행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을 통하여 착한 일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도와야죠. 그러나 그 사람을 먼저 도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힘이 생기면 악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도 믿는 사람의 착한 가정에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쁜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행해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이런 순서도 생각해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